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에펙트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작은 것의 힘을 설명하는 이론이죠. 작은 것의 힘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이론입니다. 1961년 미국의 저명한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는 기상 관측 실험을 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의 내용은 기상 초기의 미세한 차이, 아주 작은 차이가 후에 엄청난 기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 로렌츠는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이론으로 정립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1972년 12월 29일 워싱턴에서 개최한 미국 과학발전회에서 예측 불가성에 대해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에서 이렇게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서식하는 작은 나비의 날개짓으로 인해 미국 텍사스주의 해오리 바람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브라질 아마존 강 유역의 열대 우림 지역에 사는 작은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그로부터 2주 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해오리 바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작은 나비의 반복적인 날개 운동은 주변의 공기의 움직임에 미세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것이 작고 약한 기류를 형성한다. 이 작고 약한 기류는 대기에 변화를 주며 대기는 변화에 따라 연속적으로 반응한다. 결국 이러한 반응들이 지구의 기상현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최후에는 보다 세력이 확장된 큰 해오리 바람을 만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 그것이 엄청난 힘과 속도를 가진 해오리 바람을 동반한 태풍을 만들 수 있다면 작은 사람, 작은 소자의 손짓 하나, 눈짓 하나, 발짓 하나가 얼마나 큰 힘과 영향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나비 효과 이론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손짓 하나, 작은 발짓 하나, 작은 눈짓 하나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죄의 큰 세력,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다고 업신여기기 쉽고 작은 자라고 멸시하고 작고 사소하다고 소홀히 생각하는 작은 손짓, 작은 발짓, 작은 눈짓 하나의 소중한 영향력과 아울러 작은 소자의 엄청난 가치와 귀중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근본 뜻이 무엇일까요? 그 근본 뜻은 우리 예수님은 작은 자를 귀하게 보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 사역의 의도요, 마음이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과 10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시는 것이래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나.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오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예수님을 믿는 어린 아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어린 아이를 말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그 위에 말씀을 보면 그 뜻이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죠.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무슨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천국이 있는데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린 아이란 뜻은 어린 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순결하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큰 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천국에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런 사람이 큰 자, 귀한 자, 존중이 여기는 자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와 함께 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고 천국을 확장해 갈 것이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에 11절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를 해가지고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벌게이트 버전 또 오리겐의 사도 정경과 영어 험정역 킹 제임스 버전 등에는 11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on of Man is come to save what was lost. 잃어버린 사람을 인자가 The Son of Man, 인자죠. The Son of Man is come to save what was lost.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가 왔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거를 빼놨는데요. 헬라 원문의 강조법에 보면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조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란 멸망을 당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자는 멸망을 받아서 이제 잊혀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목자에게 유익한 자, 매우 쓸모있고 가치있고 존귀한 자인 작은 자가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 잃어버린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잃어버린 자 그러면은 아이고 어쩌다가 길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서 이제 없어지고 잊혀진 자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해 실족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를 받아서 멸망을 당한다면 예수님에게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손해와 재난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작은 자로 비유했는데 이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도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격동시키거나 멸시함으로 고통을 주고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를 매우 쓸모있고 가치있고 존귀한 자로 보시고 애타게 찾아서 구원하셔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뜻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또 8절 9절의 말씀에 언급된 작은 손짓 하나, 작은 발짓 하나, 작은 눈짓 하나는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비록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약점이 있는 어린아이, 작은 소자,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실족하지 말아야 될 너무로 귀하고 존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소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으므로 실족하게 하면 너무나 가치 있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를 실족케 하는 것이므로 크나큰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데, 그 대가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따라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자의 영혼도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작은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더 업신여기거나 멸시하고 실족시켜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안목, 예수님의 뜻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5장 잃은 자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 3절에 보면 이 비유의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을 작은 자, 또 멸시하는 자, 업신여기는 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수군거리고 막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유대의 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죄인인데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막 먹고 친하게 놀고 대화를 하고 뭐 이러니까 막 수근수근 했어요. 저기 뭐 저런 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저래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고 말이에요. 이 수군거림을 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 의인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는데, 그 핵심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또 두 아들의 비유에서 집에 있던 큰 아들이 바로 당시의 종교인이었고 작은 자를 멸시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나타나 있죠.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헛된 일을 하고 있군요, 아버지. 이런 항의조의 말입니다. 왜 그 헛된 아들을 위해서, 이 작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몹쓸 아들을 위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왜 상처 송아지를 잡고 잔치합니까?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시면서 이런 잔치를 벌리는 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라고 항의성 발언을 한 거죠. 이 당시의 종교인들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살림을 장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것이 사실이었다고 해도, 이건 좀 가장된 거거든요. 사실이었다고 해도 작은 동생을 얼마나 심하게 정죄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고 있는지, 이것이 당시 유대교 종교인들, 율법주의자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보세요. 32절에,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네, 마땅하죠. 잃었다가 찾고 죽었다가 살아난 작은 자, 이를 위해서는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인 것입니다. 이 부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죄로 잃어버린 자인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통만큼이나 아픔을 느끼며 생명을 다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찾아 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로 잃어버린 작은 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되었을 때 특별한 감격과 기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죠.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까지 찾아서 결국 찾아내고 마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절대로 작은 자를 그냥 버려두시거나 멸시하거나 실족하도록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마리 중 71마리 양, 10드라크마 중 71드라크마, 두 아들 중 70 작은 아들이라고 했는데 양은 뭡니까? 자신의 생명 같은 재산이에요. 양은 양이 아니라 재산이에요. 자기의 재산 중에 일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드라크마는 천금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돈. 여러분 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아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끼는 것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들은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사랑하는 자식이에요. 여기 비유에 언급하고 있는 작은 양, 작은 드라크마, 작은 아들은 다 같이 너무 귀하고 사랑하고 꼭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한 드라크마, 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지만 너무 귀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 잃어버린 바 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된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찾고 난 다음에 특별한 기쁨, 그리고 반드시 찾아내고야만은 예수님의 사역, 얼마나 작은 자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당시 유대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와 종교계의 주류를 이루었던 자들이죠. 이들이 작은 자와 이방인들에 대해서 또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또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종교 철학 풍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종교인들이었죠. 믿는 자가 아니고 종교인들. 양 99마리인 전체 큰 것만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뭉치 9드라크마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큰아들만 중요시하고 작고 소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돌보지 않는 이 풍조를 예수님께서는 심각하게 경고하고 개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생길 무섭고 가정스러운 결과를 내다보고 미리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즐기는 문화라는 것도, 이 문화라는 것도 사실 각 개인의 영혼에 합당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영혼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구원을 방해하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타락시키고 세속화시켜서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고 전체를 중요하게 여김으로 소수가 무시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눈, 손, 발이 실족하게 만들면 뽑고 찍어서라도 지옥불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여리고로 지나가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동네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리고 세무서장입니다. 세무서장입니다. 여리고 세무서장, 또 세무서장이 돼서 돈을 많이 착복해서 아주 부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무서장으로서 지위와 권세는 가졌지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를 받고 외면당하고 핍박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금을 부당하게 거두어서 자기가 착복하고 또 적국 나라인 로마 나라에 바치는 일에 앞잡이 노릇하고 있으므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싫어하는, 따돌림과 멸시를 받는 작은 자, 잃어버린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해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한번 보자, 어떤 사람이냐. 여리고는 이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키가 아주 작은 사람, 작은 자, 작은 사람. 그리고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옹이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이 사람 대 큰 무리,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길가 예수님이 가는 앞에, 예수님 아직 도착 안 했지만 가는 앞에 돌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서 있었는데 그리로 빨리 뛰어가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사람이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삭개오인 줄 알고 예수님께 즉각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삭개오는 너무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뭇 사람들이 보고 또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립니다.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 들어갔다. 저 매국노 같은 세무수장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지금 들어가느냐. 뭔가 또 이런 걸 꾸며가지고 뭐 돈이라도 좀 한 뭉치 받아가려고 그러냐. 세무수장이니까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온갖 소리를 다 했습니다.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그야말로 죄인이었고 멸시천대받고 소외당하고 버려지고 잃어버린 바 된 작은 자였는데 바로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하는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 만왕의 왕, 구원자가 그 집에 들어가시고 악한 성향을 가진, 도둑 심포를 가진 작은 삭개오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찾아 집에까지 들어가신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집에 하룻밤 함께 같이 있으면서 삭개오를 용서합니다. 삭개오의 모든 걸 용서하고 그의 죄를 다 씻어주고 작은 자를 아주 귀하게 보시고 멸시하지 않으시며 그를 아주 존중히 여기고 완전히 거듭나게 만드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룻밤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데 작은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세부수장이니까 속여 빼앗을 수 있거든. 이제 장부를 이제 점검해가지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변화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작은 자를 귀히 보시고 그가 할 큰 일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작은 자의 두드러진 특징은 언제나 소유욕, 물질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질관의 변화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사갑절로 내갑절로 갚겠다라는 변화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이 더 빼앗으면 빼앗지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면 이렇게 놀라운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공동체인 성도들도 똑같은 변화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 개인적인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 따라 나누었다 그랬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3분의 1을 팔든지 절반을 팔든지 아마 그 정도 팔았을 거예요. 삭개오의 경우를 보면 절반 정도를 다 팔아서 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 초대교회 성도들, 변화된 사람들, 죄를 회개하고 심령의 찔림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사람들, 그 변화된 변화가 뭡니까? 소유욕에 대한 변화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자, 작은 소자를 찾아 이렇게 구원하시고 감격스럽게 살도록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하게 쓰임받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멸시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같이 멸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사건의 핵심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지만 평소 긍금하고 절약하며 효사상이 크고 깊은 세 사람이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이들이 참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작은 자. 그런데 긍금절약하면서 효사상이 크고 깊은 사람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 동네 이웃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임금님이 알게 되고 올해의 훌륭한 백성으로 세 사람이 뽑혀서 임금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이 불려서 왕궁에 갑니다. 왕궁에 가니까 백성의 상들을 관리하는 장관 앞에 그들이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장관이 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임금님께서 그대들에게 상을 내리실 것인데 소망을 한 가지씩만 말하시오. 그 소망이 바로 임금이 내리는 상입니다.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첫째 사람이 저에게 집 한 채만 주세요. 집 한 채만 주시면 더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사람은 자기의 소망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창고에 채워주시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게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대의 소원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임금님께서 딱 하룻밤만 저희 집에서 유하시고 가신다면 더 이상의 가문의 영광이 없는 줄로 아뢰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소망을 듣고 있는 두 사람은 속으로 참 어리석다. 그 어리석은 그게 참 소망이로 말하느냐, 하룻밤 자는 것이 무슨 소망이냐, 하룻밤 자고 나면 그만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곡식이나 아니면 큰 재물이라도 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라고 했는데 세 명의 뜻을 들은 이 장관이 임금님에게 전달했고 임금님은 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집과 곡식을 각각 주었고 이제 문제는 세 번째 백성의 소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백성이 이제 이 임금님이 그 사람 집에 가야 돼요. 그 사람 집에서 하룻밤 자야 됩니다. 임금님에게서는 굉장한 일입니다, 이게. 큰 걱정이에요. 하룻밤이지만 임금님이 묵으실 그 사람의 집이 보니까 다 쓰러져 가요. 다 쓰러져 가고 가장 작은 초가집에서,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작고 초라한 사람 집에서 어떻게 하룻밤이라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임금님에게 신하들이 막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병에 몸져 누워있는 노모 때문에 불결하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임금님이 1시간인들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이지만 임금님을 위해서 그 집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합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서 초가집을 궁글 버금가는 기와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방 기구와 식기는 금 제품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들어가는 좁다란 길은 아주 널찍한 큰 도로로 바뀌고, 온 가족들의 옷은 최고급 비단 옷으로 갈아입히고 임금님 맞을 준비를 만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곡간은 온갖 곡식과 양식으로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임금님이 가는 집이니까. 드디어 임금님이 그 집에 오셔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풍악과 음식과 예와 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집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아니 더더욱 우리 예수님은 작은 소자를 자기와 같이 대우하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바 된 소자를 찾아 구원하시고 그 집에 가시고 그 집을 자기와 같이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작은 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했죠. 6절로 9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치우겠다. 여러분들 중에 연자 맷돌을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연자 맷돌은요 아주 큰 바위 덩어리, 이 강대상만한 바위 덩어리입니다. 바위 덩어리로 옛날에 방아를 찍는 그런, 그리고 소가 이것을 끌고 돌리는, 이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돌려서 거기에 중간에 구멍이 있고 거기에 곡식을 나락을 넣으면 이게 이렇게 밑에 있는 돌과 위에 있는 돌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제 방아가 찡어져 나오는 그것이 연자맷돌입니다. 연자맷돌 엄청나게 커요. 사람이 10명도 장정이 못 들 정도입니다. 우리 마을에 이 연자맷돌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놀고 그랬는데요, 이거를 목에 매달아다가 바다에 빠지면 그대로 이거는 죽습니다. 그렇게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자를 그렇게 사형을 시켜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세상의 화는 실족시키는 일 때문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하면서 네 손, 네 눈, 네 발을 언급하면서 범죄하면 이걸 찍어버리고 빼고 해서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장애인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이 작은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말씀의 핵심은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작은 자는 뭡니까? 허물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작은 자는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는 자, 죄를 지은 자, 어리석은 자, 장애를 가진 자, 과와 가부 등등을 계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다는 헬라 원어는 스칸달리조라는 이 단어인데 죄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죄로 끌어들인다. 작은 자를 죄로 끌어들여서 망하게 만든다는 것이 실족시킨다는 스칸달리조의 뜻입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만든다, 믿음을 저버리게 한다, 덫을 놓아서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말씀대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즉 작은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실족시킬까 봐 예수님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의 관심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99마리 양이 더 중요하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비성경적 궤변이 한국교회에 너무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개혁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이 존중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백, 몇천 명의 단체 그룹, 허다한 무리보다도 그 무리를 이루는 한 개인이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중을 의식하고 전체를 중요시한답시고 작은 소자인 개개인을 망각하는 처사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 개개인을 무시하는, 자기 보기에 좀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 작은 자를 무시하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세상의 행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이런 사람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사람은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작은 자라고 여겨지고 생각이 되는 한 사람을 은근히 업신여기고 은근히 멸시하고 따돌리고 함께 하기를 꺼려하는 소위 왕따를 시키는 일입니다. 믿음이 좀 있노라하고 좀 더 배우고 좀 훈련받았다고 하는 교인에게 첫 번째로 찾아오는 유혹은 지극히 사소한 사람, 작은 소자로 여겨지는 한 사람에게 행하는 멸시적인 태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태도가 절대로 조금 더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큰 화를 불러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가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 사람 없어져야 돼 라는 말이죠. 없어져야 돼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배척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향을 갔는데 해당에서 가르치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막 놀랐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막 무시하는 말이죠. 목수의 아들 아니, 그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 그 형제를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으면 없느니라. 고향에 존경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멸시하고 따돌리고 무시하고 함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능력 행하지 않으면 손해죠. 그만큼 화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켜요.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잘못하면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편견, 섣부른 지식, 정확한
정확한 바른 지식을 가지 못한 비난, 비아냥거림, 비웃음은 그 말을 듣는 작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많이 실족됐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이들에게 화가 미쳤는데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말세에 예수 믿는 소자들인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또 많은 사람이 실족되지만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또 실족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족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약하고 작은 자, 허물 많은 자, 소외된 자를 여러분들이 또 실족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족되지도 말고 실족시키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귀고 사랑으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우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죄 있는 자로서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99마리를 놔놓고 한 마리 여러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서 와서 예배당에 앉혀놓은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그룹의 종교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고 실족해 한 죄가요,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비참한 화와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비난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업신여겼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죄인들, 그 병자들, 그 가난한 자들, 예수님은 작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구원하고 왔는데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그들을 실족시켰습니까? 이것이 역사에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화를 당하게 됐는데,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독 유대인들이 무참히 끔찍히 화를 당했던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은 나치 군대를 일으켜서 독일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정말 짐승도 그렇게 처리를 안 해요. 얼마나 화를 당하고 심판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럼 이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작은 자를 무시하고, 얼마나 작은 자를 정죄하고, 얼마나 작은 자를 억압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에게 불행과 고통, 환난을 주면서 자신만의 입지를 고수하고 또 나만의 즐거움과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웃에 고통을 주는 행위는 화를 자초하는 것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한 공의, 노회나 총회를 위해 계분 같은 교권주의자들의 그 썩어 빠진 공의와 질서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작은 자를 실족시키고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는 화를 당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한다면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교권을 휘두르며 허물이 있는 작은 자들과 힘없는 작은 자들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에서 그대로 그들이 심판받고 화를 당한 것입니다. 저는 2019년 5월부터 햇수로 만 2년 2021년 연말까지 노예와 교단을 위한 명분으로 소위 길들이기라는 개변과 잘못된 가치를 가진 노예 어른들과 한 개인의 의기투합, 서로 윈윈이라는 논리를 앞세워서 그들의 힘으로 저를 고발하고 저는 고발당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 그 행사고발로 힘없는 우리 교회와 작은 자인 저를 무참히 짓밟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주고 실족시키는 크나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고 여리고 약하고 작은 우리 교인들 약 80여 명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됐죠. 이 일로 이들이 떠난 이것으로 인한 손해를 10년간 따지면 수십억 원이 우리 교회에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저희 목사 동료들과 일부 후배 목사들로부터 따돌림과 실망과 비난으로 저희 마음이 실족하는 고통과 아픔, 큰 상처,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저들이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교권주의에 맞설 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저를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짓밟아도 된다는 이런 무모한 확신으로 작은 자라고 무시하고 크다고 여기는 교권의 힘을 함부로 제멋대로 휘두르며 공격해서 엄청난 손해와 실족케 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빠져야 하는 화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바로 작은 자가 당하는 실족케 되는 일이었습니다. 100년 믿음으로 바라본 김형석 교수의 예수 믿는다는 것이란 책이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올해 103세의 연세대학교 명예철학 교수님이십니다. 아주 지금도 정정합니다. 그의 책 제4부에 보면은 예수와 그 주변 사람들에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선의 대가를 기다린다든지 이웃에게 불행과 고통을 주면서 나만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사고방식은 일체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역사의 질서와 심판이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것은 교회를 위한 봉사니까 라든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이웃과 사이에 불행과 고통과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있다면 그건 역시 책망받을 조건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작은 자,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되어야 된다라는 식의 이런 세속적 논리.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를 위하여도 소를 희생시키지 않는 작은 자를 기준으로 여겨서 십자가의 고통만큼이나 아픈 고통을 참으면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작은 자를 귀하게 보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이 생략된 11절에 인자에 온 것은 곧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 작은 자, 잃어버린 자는 당시 사람들 즉 믿는 자들이 아닌 종교인들인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의 교권에 의해서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모욕받음으로 실족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이 종교인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6절, 7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경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하는 동안 작은 자를 한 사람도 실족시키는 일이 없는 참된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작은 자를 돌보는, 허물이 있고 죄중에 있는 자를 돌보는, 그를 그 영혼을 귀하게 보는 주님처럼 영접하고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않고 도리어 존중히 여기며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김으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으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